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5절로 32절, 누가복음 22장 25절로 32절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간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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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예.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라는 뜻은 그 뒤에 해석이 달려있듯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라고 이름을 계명해 주시기 전에 이 베드로의 본명이 요한의 아들, 또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죠.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도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응답하셨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응답받고 온 자예요. 응답받은 자입니다. 다 우리는 시몬이에요. 시몬아, 축복의 소리예요. 시몬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뢰가 동반되어야 돼요. 신뢰하는 것, 그게 믿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쫓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야, 나를 쫓으라. 얘들아, 나를 쫓으라. 너희들은 나를 쫓으라.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 하거든,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인지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왜? 역사 속에 분명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실존을 부정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안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말씀을 쫓아가다가, 에이, 예수님 말씀 안 쫓아가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래요, 그러면 예수를 이제 안 믿는 거죠. 지옥이에요. 지옥. 행위로서 완벽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거룩함의 자리로, 성결함의 자리로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그 형상을 담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는 그 방향성이 구원의 길인 거죠. 근데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예수님처럼 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나 자신 때문에 가슴을 치며 십자가에서 그런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로 그 주님이 피 흘리신 그 핏자국, 그 피를 밟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만이 천국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쫓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예수 받아들였다고, 예수 영접했다고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천성을 향해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이고 구원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나 구원의 완성지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완성지, 구원의 완성지인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반대로 돌이켜서 지옥으로 향한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천국도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이런 감언 인설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리들이 한국 교회에 가득하니까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단의 그런 계략, 사단의 교리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런데 넘어지고 실수하니까 늘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죠. 그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그 길로만 가시고 곁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로 19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멘.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귀신들도 믿고 덜덜덜 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우주에, 이 하늘의 공중에 다시 진격해 오신다면 사단마귀 귀신들은 이제는 종말이요, 끝이에요. 세상이 불탐과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도 근심, 걱정, 염려하게 만들고 사업 안 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 코로나19를 계속 퍼뜨리고 이렇게 못된 짓만 일삼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질질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마귀 귀신의 괴계가, 이 활동들이 예수님 오시면 종결이에요. 종식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전염병도 다 끝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종말이에요. 다 끝납니다. 우리 숨도 멎어요.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공중에 우리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한 분이신 것, 귀신들도 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귀신들이 천국 가나요? 그런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귀신들이 지옥의 신세를 모면하나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끝장난, 심판이 끝난 저주받은 영들이에요. 다시는 그들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해도, 기도 생활해도, 예배 생활해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실수하죠. 실수. 왜 이렇게 혈기를 못 이길까? 왜 짜증을 못 이길까? 왜 이렇게 시기질투를 못 이길까?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을 못 이길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옷장으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고백하고 겸손히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이시는 것이죠. 그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며 복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자꾸 말하는데 나는 말로 나는 믿음이 있어 말하지 않고 나는 믿는 믿음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는 나타내고 있다.
너는 자꾸 행함도 없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하는데, 나는 믿음 있다고 말하지 않지만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행함이 없다면 너의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면 반드시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믿는 것.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살던,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자신을 주인 삼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았던 그 인생길을 이제 돌이켜서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삶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로 구원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쯤은 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각자 자기가 신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신앙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건 뭐겠어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최고로 교만의 죄가 뭐냐? 스스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 숭배라고 해요. 그걸 자아 숭배라고 해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던 자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신이 되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과서에 배우죠.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교과서적으로 학교 다니면 자아 성취를 하잖아요. 자아 성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게 인생의 목표다라고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런 사상에 찌들려 살아요. 불신앙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며 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가다가,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창조자를 만났어요. 왕을 만났어요. 나의 참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돌이켜서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주님 계신 곳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 유턴이죠. 운전하는 것으로 말하면 유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몇 도요? 몇 도 바뀌는 거예요? 몇 도? 네, 그죠? 180도, 179.999 뒤에 땡땡땡 너덜너덜, 그것도 안 돼. 언젠가는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 곁길로 가니까 100% 180도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사실은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아주 똑같이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야 되는데 가끔 딴짓하죠. 가끔 곁길로. 방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각도가 틀어져서 가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부인하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 거절하는 것도 아니야. 천국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방향은 비슷한데 조금씩 각도가 틀어지죠. 근데 가다 보면 처음에는 각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멀리 가다 보면 천국과는 너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결국은 예수 놓치면, 돌아오지 못한다면, 다시 회개치 못한다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제 길로 돌아서는 거죠.
이렇게 그 방향성, 그 방향으로만 가는 그 삶을 회개하는 삶이라고 해요. 그들만 결국은 천국에 꼴인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삶을 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던 것들, 또 아닌 나 말고 무엇인가가 또 나의 주인 되었던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끼리 막 다퉈요. 막 싸워요. 뭐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항상 그것을 서로 재보고 다퉜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디어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딱 선포하면 이제 모든 세계가 우리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 우리 주님은 이제 왕 노릇할 것이다. 그때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그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그 왕의 권세를 함께 누릴 것이냐. 하나는 오른편, 나는 왼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자꾸 오른편 왼편 한 자리 해먹고 싶어가지고 늘 다퉜던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이유, 예수를 믿는 목적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덕을 좀 봐서 땅에서 한번 한 자리 해보고 싶은 거예요. 땅에서 한번 출세해보고 싶고 땅에서 권세 한번 누려보고 싶고 땅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자도 살리시죠. 병든 자를 고치시죠. 수많은 불치병자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시죠. 흉악한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죠. 야, 역사일에 저런 분이 어디 있을까? 분명히 저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루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 이루려고 오신 분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상낙원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다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죠.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왕들,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백성들을 막 군림하고 그들을 주관하지. 그 집권자들, 그 가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은인이라고 자칭하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칭하며 백성들 앞에,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살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다. 그것이 큰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이 훌륭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군림하는 것, 권세 부리는 것, 그것이 훌륭한 모습이 아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이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큰 자에 반대되는 것, 미천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큰 자는 미천한 자와 같이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늘 작은 자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며 살아야 되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위대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주님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훌륭한 자라고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두목질하는 자,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바로 그것이 큰 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이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죄와 허물, 가난, 저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멸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스스로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 이 최고의 섬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웃 삼아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섬김을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내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올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쭉 이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을 때가 됐고 이제 죽임을 당할 때가 됐고 내가 너희를 이제 잠깐 떠나 있을 것이지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런 사건들이 뒤에 펼쳐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죠.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죽을지언정 절대 선생님을 쫓아가지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 나를 팔아버릴 건데 나를 다 팔을 거야.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날 것입니다. 아 주님 천만의 말씀. 절대 저는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텐데 아이고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하고 배반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달라고 나한테 청구했다. 아주 밀을 키질하듯이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완전히 탈탈 키질해가지고 너를 완전히 내게서 끊어놓고 지옥의 멸망으로 너를 끌고 가겠다고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나한테. 예수님 시몬이요? 베드로? 아유,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낼 텐데 그거 당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당신을 배신하고 떠날 텐데 그거 나 주세요. 나 주세요. 그거 시몬 나 주세요. 내 겁니다. 그거 이렇게 청구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멸망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너는 돌이킬 때가 올 것이다. 너는 회개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이제는 돌이킨 다음부터는 배신하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고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돌봐줘라. 멸망하는 영혼들을 살려달라. 지옥 간 영혼들을 살려달라. 네가 나 떠나는 것 배신하는 것 아주 맹세하면 저주까지 예수님을 저주해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내가 저주하는데 내가 맹세하는데 나 그거 몰라. 그 사람 몰라. 예수님을 저주해버려요. 그것까지 아신 예수님이 네가 그래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회개할 거다. 너는 돌이킬 거다. 내가 알아. 내가 널 알아. 돌이킨 다음에는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말고 너는 너의 목적을 따라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신 되어서 너를 원하는 그 삶을 살지 말고 멸망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온 인류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우리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아. 우리는 다 시몬이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그 중보 기도에 응답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이 되었다면 이제는 돌이켰다면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죠. 다시는 탐욕의 길로 가지 말아야죠. 다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스스로 살지 말아야죠. 내가 가진 것 주님 것이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당하길 원하오니 내 삶을 주님이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복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는다라고 하셨어요. 믿는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제 안 믿는 것이죠. 왜? 내가 주인 되어 버렸으니까. 하나님, 늘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킨 후에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돌이킨 자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었사오니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돌이키기 전에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청구했지만 네가 믿으면서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어. 너는 돌이킬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네가 나를 배신하지만 너는 돌이킬 것이고 너는 성령을 받을 것이고 내가 직접 너의 심령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와서 너를 주관하는 왕으로 올 것이다. 그때는 네가 네 스스로가 주인 되지 말고 나를 주인 삼아 삶을 똑바로 잘 살아달라. 교회를 위해서 살아달라. 내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달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달라. 내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달라. 멸망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달라. 우리는 다 같이 시몬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천국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니 결국은 천국인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마지막은 멸망의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뭘 지켜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만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돌이킨 후에 이때부터는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된다. 똑바로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돌이킨 후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진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베드로처럼 과거의 시몬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기를 늘 즐겨하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돌이키게 하시고 항상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아주 제가 하나님 멸망의 길로 혹시 고집부리고 갈 것 같으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제가 다리라도 분질러 가지고 꼭 천국길로 가게 징계라도 하셔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히브리서에 그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은 마지막 사랑의 방법이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야, 너 그 길로 가면, 너 나 믿는다며, 너 천국에 들어오고 싶다면서. 그런데 왜 지옥 길로 가냐? 왜 멸망의 길로 가냐? 여전히 왜 네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네 삶을 네 마음대로 살아가냐?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다. 그 길로 가다는 멸망의 지옥이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안 돌이켜요. 아니,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갈게요. 예수님, 저 게임 조금만 조금. 왜 못 끊는 거예요? 중독되면은. 뇌가 게임 뇌로 바뀌니까. 뇌가 스마트폰 뇌로 바뀌니까. 스마트폰 뇌로 바뀌어버려요. 지난번 강의 들었잖아요. 뇌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똑같은 그 중독자들, 음란 중독, 이 중독자들의 뇌는 다 똑같대잖아요. 다 파괴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나서 내가 이러면 안 돼. 끊어야지. 근데 안 끊어져요. 왜요? 뇌가 고장났어요. 뇌질환이죠, 뇌질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귀신 역사가 있어요. 이 정신질환과 영적 세계 그 시리즈로 설교한 거 있죠. 맞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뇌질환 맞아요. 뇌질환 맞다고. 근데 뇌질환이 돼버릴 때까지, 뇌가 고장날 때까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귀신들이 내버려 둬도 자동으로 이제 살아가. 지 마음대로 중독으로 살아가요. 귀신이 굳이 역사하지 않아도 뇌 자체가 뇌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아무리 앉아서 책을 읽고 싶어도 이제는 안 돼요. 안 돼. 안 하고 싶어서 아니 하고 싶은데 이제는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구만 하실 수 있는데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뇌가 고장나서 안 되네요. 한 줄을 못 읽어요. 왜요? 뇌가 기능이 없어서 그래요. 뇌가 기능이 안 돼요. 아무리 그걸 인지해 보려고 해도 한 줄이 인지가 안 돼. 바뀌어서 뇌가 고장나서 그래요. 그때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그때 돌이키라고 분명히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를 망치게 됐습니다. 눈물로 가슴을 찢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다시 뇌세포가 살아나요. 다시 정상적인 뇌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다시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요. 뇌 기능이 정상화돼요.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게임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대로 내 인생을 이대로 망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점점 뇌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특수음 목회를 해요. 게임에 빠진 아이들만 불러다 놓고 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요. 그 책도 냈더라고요. 책도 냈어요. 너무 그 사정을 잘 알죠. 너 안 되지. 너 아무리 이제 해보려고도 안 되지. 나는 너보다 더해 나는 심각한 중독자였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십자가의 은혜를 구했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됐단다.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뇌가 게임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뇌로 바뀌었단다. 그러면서 그 특수 목회를 하는데 그 간증 들었는데 얼마나 또 은혜가 된지 몰라요. 사명은 다 각각이라니까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 주의 종은 그 길로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 후에 어떤 또 사명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믿는 거죠. 그게. 아이고 하나님, 이거 문제아들, 아이고 다 이거 이들만 놓고 어떻게 목회하라고 그래 하나님. 아 이거 생활비라도 나오겠어요. 이것도 이 교회 부흥이 돼야 되는데 부흥 되겠어요. 아 이거 교인 숫자 늘어나겠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런 힘든, 아이고 이제 한 해 좋아졌는데 또 한 해가 또 문제가 또 들어왔는데 아이고 또 씨름 또 해야 되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죽을 때까지 이 사역을 하라고 한다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하나님 주셨든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순종하고 복종할 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결국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셨죠. 시몬아, 내가 응답을 받았다. 너는 회개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질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고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두 번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유령인가? 아이고 아니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있잖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따르던 자들, 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자들이 가서 증거해라. 주가 살아나셨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믿음을 갖게 하고 다시 영생을 얻도록, 나를 따르도록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해달라. 두 번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부활하고 나서. 근데 안 해.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유 너희들이 예수님 부활을 봤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나는 못 봤어. 끝까지 도마는 안 믿었죠. 그 예수님이 뭐가 아쉬웠나? 도마가 있을 때 일부러 또 세 번째 또 나타나셨어요. 뿅 나타나셔가지고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그렇게도 안 믿어져?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좀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 믿음 있는 자가 좀 되라.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예수님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죠. 그렇게까지. 그러면 제자들과 베드로는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목숨을 걸고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봐서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본 자야.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만져본 자야. 나는 증인이야. 직접 내가 봤다니까. 나는 세 번씩이나 봤어. 라고 막 미친 사람처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을 외쳐야 될 텐데 안 그랬어요. 안 그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고도 안 맞겠죠? 네, 아멘. 근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왜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성령으로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서 외치는 거거든요. 성령 받아야 가서 외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어느 출신이었어요? 전직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부터 쭉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한숨 푹 부쉬면서 에이, 나는 집에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아, 속 터져. 예수님 보실 때. 그렇게 또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가니까 그 야고보, 요한, 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죠. 이들이 뭐라고 또 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 야, 나도 같이 가. 야, 나도 같이 가. 너만 가면 어떡해? 그 요놈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베드로 부를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더니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향 땅까지 또 가셔서 나타나시죠. 그날도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친구들이 빈 배를 가지고 이제 새벽녘에 미명에 이제 강가로 이렇게 쭉 나오려고 하니까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저 강가에 소리쳐 얘들아 뭐 좀 잡았니? 아유 우리가 밤새 이렇게 그물 던지고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너희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 목소리 압돌당했죠. 아니 밤새 고기 잡았던 사람들이 오른편에 안 던졌겠어요? 왼편에 안 던졌겠어요? 깊은 곳, 낮은 곳, 중간물 이곳저곳 동서남북 다 던져봤겠죠.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일부러 막으신 것 같아요. 깨달으라고. 터덜터덜 이제 빈배 끌고 나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 말씀에 압도당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니까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히죠. 그때 베드로가 저 강가에서 말씀하신 저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죠. 아, 선생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배에서 그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배에서 풍덩 뛰어내려가지고 그 강을, 바다 아니에요. 강이거든요. 민물이에요. 그거는. 그 민물, 그 강을 건너서 빠지려 죽지 않고 강가 나오니까 진짜 예수님이죠. 너희들이 가진 것 좀 갖고 와봐. 잡은 것 좀 갖고 와봐. 그 예수님이 순수 빵도 구워서 주시고 고기도 구워서 주시고 조반을 먹어라. 아침밥 먹이셨어. 아침밥. 그리고 제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죠. 아,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나도 이제 주님 배신하지 말아야지. 그래, 깨달았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이제 네가 나의 사랑을 알았냐? 그래서 네가 나를 이제 사랑하게 되었냐? 그럼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17절. 세 번째가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시몬아, 시몬아, 네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는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또 3번 부르세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3번 부르세요. 3번 물어보세요. 똑같은 질문으로. 시몬아, 너 응답받았잖아. 너 응답받았잖아. 너 응답받았잖아. 3번 부르시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네 인생 네가 살지 말고 나의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된다. 그 방향성 가는 자는 결국은 천국이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요 가는 자는 멸망의 지옥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자가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아멘.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게 됐고,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멸망하는 영혼들을 살려야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줘야지.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봐줘야지. 할렐루야. 그런 주님과 함께 길을 가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